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상을 우주 만물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논할 때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조화입니다. 자연의 조화, 우주의 조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하모니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자 자체가 틀리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물의 이치나 원리를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이 됐건 우리하고는 너무나 먼 저 우주가 됐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지어졌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생각지 못하게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까라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4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였느냐,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치와 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이루었느냐?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문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해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답으로 해결로 다가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늘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것, 이것이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물론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삭힐 수가 있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많은 거니까 그때 가서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문제라고 하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들을 압박을 하고 남왕국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멸망할 뻔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행하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큰 화근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절규를 하고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누가 강한 자를 일으키는가?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누가 강한 자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강한 자가 일어납니다.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머리로 말하면 천재가 나타납니다. 수완으로 말하면 탁월한 세일즈맨이 나타나고 매출을 올리는 탁월한 직원이 나타나고 평범했던 생활에 어느 날 누군가가 강한 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강한 자가 일어나면서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강한 자를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우리보다 강한 자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 때문에 비교가 되고 강한 자 때문에 열등감이 되고. 자, 그런데요, 역사에서 이제 어떤 군사적으로 무기력으로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강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세상이 잘못 흘러갈 때에 강한 자가 일어납니다.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못 흘러갈 때에 강한 자가 일어나서 억압을 합니다. 세상을 공포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한 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못 흘러갔던 세상이 다시 건강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바다에 풍랑이 안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운행하는 어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좌초를 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그 가족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풍랑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풍랑도 또 잠잠하게 되고 그 일어났던 풍랑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그 바닷속에 물속에 산소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바다가 아주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가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법으로 뻔한 거죠.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고 모든 열국을 그의 앞에 다 넘겨주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모든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개혁을 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바르게 되고 그 아수르가 물러나면서 세상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으시는데 그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기보다 관점을 좀 바꿔서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깨운다라는 게 뭐냐?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 아니면 잠을 자지 않더라도 평범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수준으로, 잠자고 있는 수준에서 활동하는 수준으로, 평범의 수준에서 탁월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깨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은 강하게 되고 위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에서 보면 100년 전쟁을 일으켰죠. 그것도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프랑스 영토에서 100년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별로 피해가 없죠. 물론 있겠지만 여기 온 군인들만 피해가 있지 그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을 프랑스 영토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잔다르크입니다. 16살 소녀입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 프랑스를 건지라. 잉글랜드 사람들을 몰아내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왕이 다 이제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왕이, 그때는 TV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왕을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신하의 모습으로 구석에 있고 신하에게 왕복을 입혀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착착착착 와가지고 왕 앞에 가지 않고 왕자에 가지 않고 변장하고 있는 구석에 있는 진짜 왕 앞에 탁 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주십시오. 야, 얘가 뭐가 진짜 하나님이 임하셨나 보다 하고 줬는데 정말로 그 아이가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00년 전쟁을 끝냈습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엄마 말을 들은 겁니다. 유모이자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네가 왕자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80세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보았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강하게 되고 그때부터 탁월하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얼마나 겁이 많은지 타작을 숨어서 실내에서 합니다. 마당에서 해야 할 타작을 실내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음성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돼서 미디안을 물리친 전설의 사사가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어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어린애가 엘리 제사장,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환상 중에 느낀 게 아니라 음성을 들었거든요. 야, 나 왜 잠을 깨우고 그러니? 내가 언제 널 불렀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 잠이나 자. 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진짜 불렀죠. 아니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진짜 불렀죠. 아하,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나 보다. 얘 어린애가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리가 없지. 얘야, 만약에 또 음성이 들리거든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조국을 위기에서 건지죠. 성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이 일어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한 자가 되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다스립니다.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면은요, 불의한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세력을 누르고 결국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공의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세력이 왕조를 만들면 오랜 세월 동안 갑니다. 그런데 다시 세대가 지나면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해지면 그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공의로에 일어난 세력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죠. 역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한 사람으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편협이 아닙니다. 오늘날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도 틀리고 저쪽도 틀리는데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의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약한 자를 도우시는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가 약한 자를 도우시는가? 약한 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일어나니까 강한 자 때문에 약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강한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도 같고 나도 같고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를 세우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약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라고 생각해서 손을 잡았는데 약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또 강한 자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럼 이 강한 자는 이제 없어지죠. 그럼 이 강한 자가 다시 억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를
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강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모든 것이 강한 자입니다. 조용하다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나는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약한 자가 되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도움을 받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계속 부르죠.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그러나라는 게 뭐냐? 강한 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럼 너는 약한 자가 되어버렸지?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굉장한 의미심장한 겁니다. 나의 벗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현재 백성들에게 나의 벗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의 옛날 조상이 나의 벗이었다. 이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아브라함 때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마 아는 말씀일 겁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면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은 강한 자가 일어났어요. 내 앞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없던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에 아브라함 때는 늘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율법도 없었고 제사법도 없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신앙이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암송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11절도 읽어볼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히스기야에게 노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포위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또 너와 다투던 자들, 히스기야와 다투던 자가 누굽니까?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도망가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위대했던 군주가 자기 자식들한테 죽어버렸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만 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것도 이제 또 요즘 인권 따지고 하는 걸로 따지면, 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을 뭐 벌레로 보는 거야 뭐야? 이러면 또 시험 들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약한 존재, 한없이 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1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비록 연약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되는지, 가장 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로 너는 고난을 이기면서 너는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 또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8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거죠. 헐벗은 산이 광야고 광야가 마른 땅이고 마른 땅이 골짜기고 그렇죠. 뭐.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한다. 광야가 연못이 생긴다.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팍팍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환경도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으로, 넉넉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과 거짓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소룡, 성룡, 이런 영화들이 세계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쿵푸, 중국 무술 굉장히 멋있어 가지고요. 이 무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주, 와, 이 중국 무술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강한 자를 일으켜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한 자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많이 나온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겁니다. 동화에도 그런 게 나오죠. 물론 이제 못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못되게 또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니까 빗자루 가지고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진짜는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인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나 가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나는 우습게 여기고 가짜에게 아빠 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한번 시험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누가 떨어지게 하시는가. 그게 엘리야잖아요. 이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바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람들은 그래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그래 우상에게 소송하라. 재판하자는 거예요. 재판은 뭡니까? 증거가 확실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가 참 신이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어떤 증거입니까? 장래 일어날 일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죠. 아닙니다. 장차 당할 일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이미 지나갔지만 그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어떤 의미였는가? 장차 당할 미래, 또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미래를 얘기해라.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은 이미 왔잖아요. 근데 올 일이라고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에 속해 삽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하나님은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일과 뒤에 올 일, 앞으로 올 일과 뒤에 올 일을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지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복을 비는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터질 것이다. 사실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일어날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막 복 빌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내가 지금 병인데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빨간 약 바르면 될 거예요. 속이 생겼는데 밖에다 빨간 약 바르면 됩니까? 괜찮아요. 이건 좋은 의사가 아니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아이고 수술하면 아픈데. 그래도 그 말이 맞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사죠. 앞으로 당할 일을 말을 해야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성이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감을 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래서 잘 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과정을 통해서,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복 받아라, 부자 되라, 이거는 우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당할 일을 진술하고 일어날 일을 알게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알고 기도하면 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행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해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